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네 담임이니라. 이렇게 안경을 썼는데 죄송합니다. 어쨌든 수술하고 난 다음에 저한테는 어떤 변화가 있냐면 우산을 쓰다가 벗어놓은 것 같이 밝아졌어요. 어떤 붙은 게 다 보입니다. 회개들 하세요. 이제 안경 끼는 게 낫겠다고 왜 계속 째려보냐고 그래서 안경을 꼈으니까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지난주 김동수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았죠. 제가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교수님이 이제 오래전부터 교제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번에 같이 밥 먹으면서 그분이 이제 목사 되기로 결정한 게 9살 때 됐다고 하잖아요. 부흥회 때 그때 들었던 말씀을 지금도 기억하고 자기는 그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9살 때 들은 말씀을 가지고 그때 신앙생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심판받는다고 그러더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주일 성수해라. 그래서 평생 주일날 빼먹은 적이 없어. 딱 2번 빼먹었대. 한 번 아파서 입원했고 한 번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 딱 2번 빼놓고는 주일 성수 다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 봐라. 그래서 성경책만 받고 소설책 이런 거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지금까지 이게 성경책만 봤대요. 그리고 11조 해라. 그래서 지금도 11조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뭐지?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라. 그래서 목사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바람 피지 마라. 그런 얘기를 들었대요. 9살짜리가. 그래서 자기는 그때 9살짜리가 바람 피지 마라는 건 뭐냐면 이 여자 사귀고 저 여자 사귀면 바람 피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자꾸 그 사모님이 옆에서 찝쩍거릴 때 건드리지 마. 왜냐면 나 너 만났다가 다른 여자를 못 만나. 그럼 바람 피는 건 줄 알고 그 자꾸 내밀다가 할 수 없이 그 여자를 손 잡는 바람에 결혼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되게 아쉬워하셨어요. 이분이 그 9살 때 들었던 설교 중에 자기는 9살 때 그 설교를 듣고 목사가 되자고 결단했다는 거예요. 9살 나이에. 목사가 되겠다는 이유가 뭐였냐면 마지막 심판 때 교회가 들려 올라간다라고 들었대요. 그 교회가 건물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9살짜리 꼬마는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하고 교회, 그러니까 건물이 들려 올라간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천국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 9살 때. 그때 교회는 사택이 붙어 있었대요. 목사님 사택이. 그래서 저 사택에 들어가 사는 게 제일 안전빵이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9살 때 목사가 되기로 결단하고 계속 그 길을 사셨다는 거예요. 자, 그분이 어떤 설교 말씀을 들었을까요? 어떤 본문? 요한계시록 얘기를 들은 거예요. 요한계시록 얘기를. 그 설교를 듣고 그분은 평생 그렇게 사셨고 지금도 그렇게 사시면서 옛날보다 굉장히 재밌어지셨어요. 그죠? 옛날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밝아지고 좋아지셨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그분이 평택 대학교에 담임으로 6년 섬겼다가 얼마 전에 사임하셨대요. 그래서 그렇게 자유하고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오늘은 설교라기보다도 제가 이제 김동수 목사님이 설교했고 그 전주에 이제 신 목사님이 설교했고 그 전주에 제가 오늘 본문을 갖고 이제 얘기했고 그 전주가 천년왕국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천년왕국과 백보자 심판 얘기가 나오니까 목장에서 저한테 여러 목장에서 질문을 해왔습니다. 뭐라고 질문했냐면 자기가 알고 들었던 요한계시록과 좀 다릅니다. 이런 것들을 듣게 됐어요. 1992년도에 다미선교회가 시한부 종말론 그래서 10월 28일 날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자기들 다 휴거할 거라고 그 TV에서 중계도 했었어요. 그래갖고 그때 이제 세상 끝나니까 자기 재산 다 팔아갖고 교회로 왔던 사람들이 엉망이 됐잖아요.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한국교회에 와서 마치 종말을 얘기하면 이단인 것처럼 그리고 계시록 얘기하면 이단인 것과 같은 느낌을 받는 경향이 지금까지도 있어서 지금 신천지 그런 데는 계시록 갖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제 그래서 계시록을 듣는 분들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그동안 계시록 설교를 듣고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것과 지금 하늘교에서 제가 설교하고 있는 것과 다른 그런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거냐는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건 대개 제가 만나면 후배 목사님들이나 신학생들한테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평신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들으시기 바라요. 저는 38살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이제 42살에 신학을 했습니다. 신학을 한 이유는 내가 신이 있는 건 알겠는데 이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궁금한 게 많아서 신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교회 꼭대기에 십자가가 왜 걸려 있는지 아세요? 네? 모르세요? 네, 교회 꼭대기에 십자가 걸려 있어요. 자세히 보면. 근데 그 왜 걸렸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래서 십자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했어요. 예수님이 전기의자에 앉아서 지지직 그랬으면 교회 꼭대기에 전기의자가 걸려 있겠냐? 혹은 예수님이 몽둥이에 맞아 죽었거나 도끼에 맞아 죽었으면 교회 꼭대기에 몽둥이나 도끼가 걸려 있겠냐? 이런 질문입니다.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여러분? 잘 모르면 생명의 삶에 들어오세요. 도끼가 걸려 있습니다. 도끼가 걸려 있어요. 이제 그런 궁금함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학을 했습니다. 신학을 하면서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봤던 건 이제 설교학을 배워 신대원 가면 설교학에 대한 이론을 배우고 그다음에 실습을 한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론은 굉장히 복잡하니까 얘기 안 하고 이제 실습을 할 때 이제 그 클래스가 있잖아요. 그럼 10분 설교를 시켜요. 그래서 이제 본문을 주고 교수님이 이걸 10분 설교를 만들어 와. 그러고서 이제 원고를 내라 그러고 그 원고를 받고 괜찮으면 설교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수정할 게 있으면 수정해 주시고. 근데 저는 원고를 냈는데 그냥 설교하라 그래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미 그때 사역을 하고 있어서 원고를 다 외우고 10분짜리니까 눈 맞추고 제가 이제 초신자, 불신자를 대상으로 사역했기 때문에 지금 설교하는 것처럼 했어요. 그때 교수님이 제 설교를 듣고 그러니까 10분 부응을 했어요, 사실은. 그 설교를 듣고 전도사님은 앞으로 목회를 하면 둘 중에 하나 될 것 같다. 하나는 목회를 잘하거나 아니면 교주 될 것 같다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이제 신대원 끝나고 이제 설교학으로 박사학위 과정을 공부했어요. 3년을 하기는 논문을 못 썼는데 공부하면서 공부한 결론을 3년 동안 공부한 걸 압축하면 설교는 이런 거예요. 설교는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주석과 해석입니다. 뭐라고요? 주석과 해석. 주석은 뭐냐면 성경을 읽고 그때 거기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들었냐요. 그때 거기서가 주석이에요. 그럼 2000년, 3000년 사람이 어떻게 들었을지를 알려면 그 당시 사회나 문화나 언어나 환경을 좀 알아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학교 가면 공부하는 거예요. 그때 거기서에 대한 공부는 해야 돼. 그러면 해석이라고 있어. 주석과 해석. 해석은 뭐냐면 지금 여기서예요. 그래서 그 당시 옛날에 썼던 말씀이 지금 여기서 뭐라는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두 마디로 압축하면 뭐라는 거냐 어쩌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일날 설교 들으면 도대체 뭐라고 하는 거야? 어쩌라고? 이 두 가지가 빠지면 설교가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뭐라는 거냐 어쩌라고 그래서 제가 공부를 했는데 보니까 뭐라고 하는 거냐는 공부하면 알겠어. 근데 어쩌라는 거냐는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어쩌라는 거냐는 내가 느낀 대로 내 마음이 좋으면 좋은 메시지가 나갈 거고 내 마음이 형편없으면 좀 불편한 메시지가 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뭐라고 하는 거냐 어쩌라고의 기준이 뭐냐, 뭐라는 거냐는 뭘 보고 찾아야 되고 어쩌라고 하는 건 뭘 보고 찾아야 되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 교수님 하는 말씀이 뭐냐면 결국 설교는 신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어떤 신학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메시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3년 동안 예수 안 믿으면 왜 지옥 가요 이런 거 물었던 사람이 내가 신학을 갖고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신학이 없으니 난 내 신학이 없다. 그러니 뭐가 맞는지 난 모르겠다. 그리고 책을 봐도 뭐가 맞는지 판단할 능력이 나는 없다. 그럼 앞으로 나는 어떻게 설교해야 되냐 물었더니 교수님이 뭐냐면 내가 추천하는 건강한 주석책은 읽고 올라가라. 최소한 강단에 설 땐 건강한 사람이 쓴 신학책을 읽고 거기선 그 본문을 뭐라고 했는지
최소한 그건 읽고 올라가야 틀린 설교, 헛소리 안 한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설교할 때 틀린 설교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설교를 어떻게 짰냐면 본문을 정할 능력이 없었어요. 이번 주에 무슨 본문을 갖고 설교할 능력이 없어서 이제 개혁교회, 기독교에 3년 주기로 말씀 통일 운동이 있으면서 성서 일과라고 그래서 교회력에 따라서 3년 동안 성경 본문 전체를 읽을 수 있는 본문을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구약에 하나, 시편에 하나, 그 다음에 신약에 하나, 이렇게 3개 본문이 나와요. 이걸 3년 주기로 다 돌아가면 성경을 한번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문을 미리 정했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 설교, 한 달 후에 설교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본문이. 그러니까 저는 그 본문을 갖고 설교를 준비하면 됐어요. 근데 박사과정을 밟을 때 개인으로 20권을 빌릴 수 있어요. 책을 20권 빌릴 수 있었어요. 이제 학교 도서관에 가서 그 본문과 관련된 주석과 강해집을 다 찾아서 보따리 싸고 이제 교회에 와서 그 책을 다 본 거예요. 다 보고 설교를 짜야지. 설교를 짜려면 서론, 본론, 결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 논지는 누구를 짜냐 보면 외국의 신학자나 주석책을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 어쩌라고 하는 거냐 하는 건 이제 강해집, 설교한 책들을 보면 많이 풀려 있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설교자마다, 신학자마다 얘기하는 게 다른 거예요. 강조가 달라. 그러니까 뭐가 맞는지 내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큰 화이트보드를 2m 40짜리 화이트보드를 벽에 걸어놓고 설교 준비하면 요 책을 읽고 요약을 썼어요. 여기다. 그 다음 책을 읽고 여기다 요약을 쓰고 이렇게 요약을 다 쓴 다음에 멀리 앉아갖고 칠판을 보면서 뭐가 틀리는 거냐 뭐가 맞는 거냐를 알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 공통으로 얘기하는 걸 말하자. 그럼 틀린 설교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공통인 것만 표시했어요. 이걸로 서론, 본론, 결론의 논지를 잡고 그 다음에 이걸 풀어내는 능력은 외국 신학자가 아니라 한국교회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집을 보면 잘 풀어놨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책들을 조합해서 설교를 짰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7년을 설교했어요. 7년을 설교 준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년 동안 설교한 건 거의 다 베낀 겁니다, 책에서. 그렇다고 저작권 문제로 시비 걸지 마세요. 저작권은 책에 있는 걸 그대로 읽으면 저작권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 조합해서 이걸 만들면 저작권엔 걸리지 않아요. 주여, 어디 고발하지 마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한 거의 대부분, 거의 95%는 다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조합해서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제가 3년을 성경을 한번 다 봤잖아. 그 다음 이제 3년째 됐을 때, 4년째 됐을 때 두 번째 보는 거잖아요. 한 번 다 본 거를 두 번째 봤단 말이에요. 두 번째 보고 한 2년 지난 다음에 감이 왔어요. 어떤 감이 왔냐면 똑같은 책을 계속 읽다 보니까 건강한 책이나 손에 잡히는 책이 있어요. 허접한 책 말고. 그 책들을 보고 우리나라 강해 설교했던 목사님들의 유명한 설교를 들으면서 그 다음 해 때 4년째 되던 해부터 이 목사님의 설교의 논지가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이 책에서 베꼈구나를 알게 됐어요. 네. 그게 누구의 책이냐면 마틴 로이드 존스의 책이 가장 많이 나왔어요. 아, 우리나라 지금 설교하고 있는 대부분 설교의 거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설교의 기초는 이분한테 나왔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되고, 그 다음부터 저도 계속 책을 읽고 설교를 짜면서 그 대부분의 줄기가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그 목사님의 강해집에서 나와요.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1940년부터 70년까지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강해 설교를 하신 분이에요. 이 강해 설교집이 모든 신학자와 모든 목사님들이 성경을 푸는데 마치 교과서처럼 보게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제 설교의 교과서는 그 줄기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그분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 바통을 이어받은 미국의 신학자가 하나 있는데, 목사님이 계신데,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라고 부르는 목사님이 1970년부터 2000년도까지 미국에서 그분이 담임 목사로 강해를 했는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 것과 그 다음 것들을 합해서 더 풍성하게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설교의 주 흐름의 교과서와 기준이 되는 건 로이드 존스 목사와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의 줄기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저도 그 줄기 안에 서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구원론 혹은 성령론 혹은 종말론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의 기준이 저한테 영향을 끼쳤고 저 역시 그 줄기에 서 있단 말이에요. 자, 저는 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할 때 신학교마다 가르치는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건 지금 어떤 설교자의 설교가 너무 좋고 그분은 강해, 본문을 막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설교하시는 강해 설교의 대가 두 분이에요. 근데 신학교 가면 성경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1500년도에 있던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와 그 루터의 뒤를 이어서 종교개혁을 완성한 칼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칼빈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보고 아, 구원은 이런 거구나, 아, 성령님은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혹은 아, 종말은 이런 거구나 하고 정리한 내용을 따르고 공부하는 게 장로교예요. 또 하나, 이건 1500년대 사람이에요. 근데 1700년도 영국의 웨일즈 그 웨슬레 목사님이 알미니아라는 신학자의 영향을 받아서 성경 구원은 이런 거야 라고 설명했던 그의 신학의 체계를 따르고 그렇게 공부하는 게 지금 얘기하는 우리 교회로 따지면 감리교 쪽 얘기인 거예요. 오순절, 성결교 이쪽이 다 그쪽입니다. 웨슬레의 신학을 따르고 장로교, 침례교 이쪽은 다 이 칼빈의 그 신학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도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심상윤 목사님과 저는 칼빈 쪽이고 심요셉 목사님과 정근하 목사님은 이 웨슬레 쪽이에요. 서로 바라보고 이단이라고 그래요. 농담이고. 그럼 그 차이가 뭐냐면 다른 거 아닙니다. 둘 다 구원받는 건 똑같은데 현상을 설명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다 믿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는 안 믿고 누구는 믿잖아요. 근데 그 차이는 영생과 영벌이잖아요. 그럼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믿게 되는 거고 어떻게 안 믿게 되는 거냐, 설명 좀 해봐라는 설명의 방식의 차이입니다. 똑같이 구원받는 건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칼빈의 입장과 저의 입장, 저도 거기에 서 있으니까 어떤 입장이냐면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건 내가 믿겠다고 결단해서 믿어진 게 아니라는 입장이에요. 하나님이 믿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믿게 됐다 이 말이에요. 내가 믿어야지 그런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결단한다고, 전봇대가 결단한다고 사과를 맺을 수 없다예요. 그런데 이쪽은 어떤 입장이냐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도 있어야 되지만 인간의 자유의지의 선택과 결단이 들어갈 때 구원이 일어난다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신학을 하면서 구원론에 대해서 3년 내내 싸웠는데 3년 내내 싸운 입장이 뭐냐면 제가 웨슬리 입장에서 싸웠어요. 장로교에서. 아니 구원은 인간이 자기가 믿는다고 해야 구원받는 거지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믿게 되냐, 난 이해가 안 간다 그게. 그리고 계속 싸웠어요. 그 구원론을 가르치는 교수님하고 유태화 교수님 여기 인천에 사시는 분 엄청 싸웠어요. 그리고 내린 결론이 장로교가 맞다는 입장이에요. 저는 왜 그러냐면 어떤 입장이냐면 구원받는 걸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결단한 거지, 내가 교회 나온 거지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입장에서 구원을 설명할 때는 인간의 의지가 들어갔다고 설명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믿게 했고 내가 사람을 보냈고 내가 복음을 전하도록 다 역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장로교 쪽은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하나님이 선택했으니까 이 구원은 실패가 없는 거야. 예수님이 하신 일이니까 여기 실패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입장이고 이쪽은 인간의 의지로 내가 손을 잡은 거예요. 그럼 놀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쪽은 어떤 입장이냐면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면 천국 못 간다 이게 가능한 거예요.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지옥 갈 수 있어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럼 목회하기는 어떤 게 좋을까? 장로교가 좋을까? 감리교가 좋을까? 에? 목사님 입장에서 누가 좋아?
감리교가 좋지, 까불면 죽어, 이렇게 되는 거, 협박이 가능하단 말이야 이게. 응? 근데 이쪽은 뭐냐면 은혜로 사는 거야 라고 얘기해야 되니까 목회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둘 다 무슨 이단이 아니고요, 구원론을 설명하는 방식의 차이예요. 이걸 좀 더 확실히 알고 체험하실 분들은 생명의 삶 17기에 들어오세요. 그럼 확실히 뭔지 알게 해드릴게. 자, 이 두 가지 차이에 큰 신학의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지금 한열교회는 칼빈과 장로교와 개혁교회 대부분이 속해 있는 이쪽 입장에서 지금 구원을 설명하고 종말을 설명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나한테 온 질문은 뭐냐면 감리교냐 장로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그동안 들었던 것과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동안 들었을 때는 휴거도 들었고 7년 대환란도 들었고, 그다음에 천년왕국에 대한 얘기도 들었는데 지금 목사님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런 거 다 없어, 지금이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헷갈린다 이 말이에요. 뭐가 맞냐 이거입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이라는 책을 바라보는 관점에 큰 두 가지 줄기가 있어요. 어느 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에요. 아까 장로교, 감리교처럼 그런 두 가지 관점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성경은 정황무오해. 한 글자라도 빼거나 더하면 안 돼. 그러니까 성경은 문자 그대로 읽어야 되고 있는 그대로 읽어야지 다른 거 개입하면 안 되는 거야. 이런 입장으로 계시록을 보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용도 실제로 나타나야 되고 짐승도 나타나야 되고 14만 4천이 숫자가 딱 맞아야 되고 천년왕국이라는 실제 천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어려워? 아니, 그런 입장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거는 초대교회, 그러니까 신약 성경 AD 90년에 신약 성경이 기록됐습니다. 완성이 됐어요. 그게 정경, 여러분이 보는 성경책으로 들어와 있는 건 주 200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신학자들이 모여서 이 마태복음 이거 성경이야, 마가복음 넣자, 요한계시록 넣자, 이건 아니다고 뺐단 말이에요. 주변에 있는 거 빼고 이게 성경이다라고 결론 낸 다음부터 요한계시록을 읽게 되니 이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냐, 그냥 문자 그대로 읽고 이 기록된 건 순서대로 그렇게 일어날 거다라고 기록된 그대로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20장에 천년왕국이 나오잖아요. 근데 19장에 백마탄 예수님이 재림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전천년설이라고 그래요. 천년왕국 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성경 순서대로 읽으면 전천년설이 되는 거예요. 이게 2세기 3세기 때 초대 교부들, 초대 신학자들이 전천년설 성경 그대로 읽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러다가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성경이 모든 사람의 손에 들려지게 되고 그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좀 더 많은 연구와 공부를 한 다음에 또 한 가지 주제가 나온 거예요. 뭐가 나왔냐면 아니다, 계시록은 문자 그대로 읽는 게 아니라 이 문자에 나와 있는 용, 짐승, 숫자는 상징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시간 순서대로 벌어진 게 아니라 동일한 사건을 여러 측면에서 설명한 책이다, 이런 주장이 나온 거예요. 이런 주장이 사실은 종교개혁을 하면서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건 뭐라고 하냐면 천년왕국은 실제 1000년 동안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오시고 다시 오실 기간을 1000년으로 한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무천년설이라고 하는데, 지금 어떤 학자는 이필찬 교수님, 지금 계시록의 대가라고 알려져 있는 이필찬 교수님이 쓴 책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제가 지금 그거 참고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그 사람 뭐라고 표현했냐면 무천년설이 아니라 현천년설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이 천년 시대를 사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두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두 가지. 그러면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지금 이 하늘교회는 지금 어느 쪽 계열에서 계시록을 바라보고 있냐면, 성경책 계시록은 문자 그대로 시간대로 쓰여진 게 아니라 이거는 상징이고 같은 사건을 여러 측면에서 봤다라고 하는
무천년설 혹은 현천년설을 가르치고 있는 교회 신학교 그 줄기에 있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나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의 종말론도 무천년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할 때 7년 대환란, 휴거 뭐 이런 얘기 일치 안 하고 666 뭐가 666 이런 얘기도 안 하는 건 그런 이유입니다. 그게 없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어느 편에 서 있냐면 이쪽 편에 서 있으니까, 이게 공부를 하면서 이제 묵시문학이라고 있어요. 문학의 장르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냐면, 시가서라고 해서, 시가서, 성경을 굽어 율법서, 무슨 역사서, 시가서, 시와 노래예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게 시와 노래예요. 그러면 이제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시는 운율이 달라서, 여러분 세번역 욥기부터 보면 두 줄 들어가 있습니다. 두 줄 들어가서 기록되어 있어요. 이 두 줄 들어가 있는 세번역 책은 다 그게 시다 이 말이에요. 시. 그러면 시는 시로 읽어야지 문자 그대로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말씀은 꿀송이와 같다, 이거 시란 말이에요. 시. 근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걸 문자 그대로 받으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먹을래? 꿀을 먹을래? 꿀 퍼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말이 어려워? 그러니까 시는 시로 읽어야 되는 거지 문자 그대로 읽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계시록은 묵시문학이라고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그걸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다른 말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 일제시대 때 아리랑 노래 불렀고 황성예터 불렀어요. 그런 그 황성예터가 실제 옛날에 있었던 황성예터가 아니라 잃어버린 땅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리랑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났네, 나라 팔아먹고 도망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노래를 계속 불렀다고. 그럼 그 노래는 일제시대 때 나라 뺏긴 서름에 대한 노래였어요. 문자 그대로 읽으면 안 되고 시대와 그 가사에 숨겨진 내용이 있잖아. 독재시대 때 소라 푸르른 소라, 그거는 소나무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자유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문학 기법은 그런 거다라고 연구가 많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그 로마의 끔찍한 박해 가운데 그들을 위로했고, 그 박해를 이기기 위한 메시지로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고 보는 관점이 하나 생긴 거예요. 자, 둘 다 틀린 게 아니에요. 이렇게 봐도 구원받는 데는 전혀 상관없고, 이렇게 봐도 여러분이 천국 가는 데는 전혀 상관없어요. 어떻게 읽어도 상관은 없어요. 둘 다 뭐가 틀리다 맞다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1900년대 초에 존 넬스 마스라는 어떤 그 신학자가, 영국의 신학자가 성경을 보면서 세대로 구분하기 시작했어요. 세대를.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이, 하나님의 역사가 세대별로 나누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 몇 세대로 나누냐면, 에덴 동산에 타락하기 전까지는 무죄 시대다. 죄가 없었던. 타락하고 난 다음에 노아 홍수까지 이땐 양심 시대다. 그래서 양심으로 하나님이 구원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인간 정부 시대다. 인간에게 맡겨놨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 이때는 언약, 약속 시대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갖고 구원했다 이 말이에요. 모세부터 예수님까지 율법 시대다.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 구원의 방편이 그땐 그렇게 적용이 됐고,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은혜 시대다. 예수 믿어 은혜로 구원받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계시록의 천년왕국 시대다. 그리스도가 직접 다스리는 시대다 하고 세대를 구분했어요. 성경을 보고 세대 구분할 수 있어요. 이해하기 쉽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대주의자가 뭐라고 했냐면 그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다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주장을 가지고 전천년설을 본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본 거지. 그러니까 계시록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 중에는 이 하나님의 경륜이 다른 방편으로 또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관점으로 계시록을 봤어요. 그래서 이 세대주의 전천년을 주장했던 이 학자가 유명세를 타고 스코필드 주석이라고 있는데, 옛날 신앙생활 하신 분들 한 번씩 다 있었어요. 그 스코필드 주석의 종말론을 보면, 계시록을 보면 그 계시록의 종말의 순서가 나옵니다. 이게 1920년도 달라스 신학교에서 그대로 받아서 달라스 신학교에서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기준으로 계시록을 가르쳤어요.
1920년대 이후에 이 20세기에 들어와서 미국의 영향을 받은 목회자들이 전부 한국에서 뭘 가르쳤냐면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요한계시록을 설명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설명했냐? 이렇게 들으신 분들 있을 거예요. 지금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괜찮아요. 그냥 들으세요. 교회 시대, 그러니까 은혜 시대, 예수 믿어 구원 받다가 이제 신앙생활 잘한 사람은 계시록 보면 처음에 천상에 계신 예수의 모습을 요한이 보잖아요. 그리고 7교회 얘기 나와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7교회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교회잖아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계시록 4장에 가면 하늘 보좌가 나옵니다. 거기에 성도들의 모습이 나와요.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 잘한 사람은 말세 때 휴거된다 이 말이에요. 휴거되는데 이걸 뭐라고 했냐면 공중재림이라고 그래요. 주님이 하늘로부터 나와서 땅에 오지 않아. 근데 하늘에서 불러. 그래서 신앙생활 잘한 성도들은 말세가 되면 어느 날 휴거돼서 하늘로 올라가서 주님 품에 안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7년 대환란이라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인, 나팔, 대접재앙이 나오니까 그 다음엔 심각한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 환란을 통해 14만 4천 명의 숫자가 나오는데 계시록에 보면 나오잖아요. 14만 4천은 무슨 지파 12,000명 무슨 지파 12,000명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면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되니까 이건 성도, 교회는 휴거하고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 있잖아요.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이 구원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14만 4천 명이 예수 믿으면 종말이 온다 이런 얘기 또 들어보셨을걸? 그 14만 4천은 유대인 무슨 지파 나오니까 실제 유대인들이 회복되는 시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이게 7년 대환란이 끝날 때 아마겟돈 전쟁,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고 하나님께 도전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백마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야. 지상으로 재림해서 이 전쟁 끝내고 그 다음에 1000년 동안 예수님이 천상에 있는 순교자들을 다 다시 부활하여 불러서 이 땅에서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이 1000년 동안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백보자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 이렇게 배우셨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동안 한국에 주로 흘러갔던 계시록의 종말론의 종말 스토리입니다. 이게 훨씬 더 익숙하게 들리시는 분도 지금 계실 거예요. 자, 이게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종말론입니다. 다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한국교회 성도들한테 가르쳤고 그걸로 부흥했고 그 부흥한 결과 김동수 교수님이 목사님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어떤 입장이냐면 저는 전천년설이든 후천년설이든 무슨 이게 무천년설이든 현천년설이든 사실은 구원받고 천국 가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단 제가 그렇게 옛날에 배웠던 대로 설교 못할 만큼의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 이 말이에요. 뭔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땐 큰 기준이 하나 있어야 돼. 어떤 기준이 있냐면 여러분 김동수 목사님 설교를 듣고 다 똑같이 은혜받아? 다 다르게 은혜받아? 다 다르게 은혜받잖아. 성경 똑같은 거 보면 작년 본 거하고 올해 본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똑같지가 않지. 전부 다양한 가운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끌고 가는 원리는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성경책을 볼 때 창세기는 흐릿하고 잘 몰라. 뭔 말이지? 종말도 무슨 말인지 몰라. 그죠? 희미해. 그런데 성경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는 자세히 설명하는 게 있습니다. 누구 얘기? 예수님 얘기. 예수님 얘기는 더 읽을 필요도 없고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 얘기만 찾아서 읽으면 복음서만 읽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실히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다. 맞죠? 그는 하나님이시며 그는 구원자다. 이렇게 고백해야 구원받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분, 그 다음에 그분은 나의 구원자이며 그분은 하나님이셔.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다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나를 그냥 천국에 데려가면 좋은데 나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아니야? 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을 통해서 확실히 알고 난 사람이 창세기를 보고 종말론을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확실히 모르고 창세기를 보면 뭐가 이상하네? 종말을 보니까 이상하네? 그렇게 보면 안 돼. 그래서 창세기도 어떻게 봐야 되냐면 구원하신 하나님, 사랑하신 하나님. 종말도 마찬가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준 메시지로 그렇게 보는 관점으로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뭐 두렵고 떨리고 겁주는 성경책이 아니고 비밀스러운 게 아니고 아무도 모르게 쓴 게 아니고, 아니 주님이 사랑해서 우리에게 주신 글인데 아무도 모르게 쓰면 그게 뭐냐 말이야. 그래서 성경은 마치 그런 입장에서 종말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제가 이제 창세기 강의할 때 했던 얘기가 있어. 창조보다 종말이 앞선다는 얘기 제가 했는데 기억나세요? 여러분 혹시 그 드라마 짤 때, 드라마 연속극 시리즈 나올 때 작가가 결론을 내고 시작하지? 자기소개엔 결론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결론을 만들기 위해 시작의 장면을 어떻게 만들 거며 무슨 일을 만들 거며 다 계획이 있잖아.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와 종말의 전체 계획이 있으실까 없으실까? 있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세대주의자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세대마다 구원의 방편이 다르다 이거야. 죄 안 지을 완전한 놈으로 창조했는데 타락했어. 이놈을 건져내려고 보니까 양심으로 불러, 인간을 통해서 불러, 약속을 통해서 불러. 이래도 안 되니까 율법을 주고도 불러. 그래도 안 되니까 제사를 통해서 불러. 안 되니까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때마다 구원의 방편이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전능하신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잖아요. 그래서 세대주의가 얘기하는 세대를 구분한 걸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인 거예요, 저는. 자, 또 하나, 이제 계시록의 입장에서 계시록을 보면 아까 그 순서 있잖아요. 그 순서에 따르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휴거돼, 그 다음에 대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인나팔재앙, 대접재앙. 그러면 신앙생활 이 큰 환란을 겪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잘한 사람이야, 못한 사람이야? 아니,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이기는 사람은 휴거돼서 올라간다니까. 다 올라갔어. 그러고 난 다음에 대환란을 받아. 그럼 여기 남은 것들은 어떤 것들이야? 신앙생활 잘한 것들이야, 못한 것들이야?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환란을 겪는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못하는 게 되는 거야. 뿐만 아니라 14만 4천이 유대인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늘 이 사람들은 14만 4천 이스라엘 민족이 몇 명이나 구원받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투더 예루살렘이 그게 이상하다 얘기하는 게 그래서 나오는 거야 지금. 예?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회복될 거다라고 보고 이스라엘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실제 유대인에 666의 숫자로 보니까 666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뭐 베리칩이다, 바코드다. 실제 666이 숫자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지. 그거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니까 적그리스도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 세상 징조를 보고 마지막이니까 정신 차리자. 다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1000년 동안 다스려. 전지전능한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지상에 내려오셔서 다스리는데 여전히 죄와 사망이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말이야. 에? 아니 예수님이 오셨는데 1000년 동안 다스리면서 거기서 14만 4천과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 나눌 때 네가 지극히 작은 자한테 잘한 게 양이다 그러잖아. 그걸 유대인에게 잘한 걸 양, 유대인에게 못한 걸 염소, 유대인한테 잘한 사람은 구원받는다, 뭐 이런 식의 얘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미 하늘 보좌에 올라간 사람을 다시 불러서 지상에서 죄와 사망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다시 다스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두 번 재림을 얘기한 적이 없고
전능하신 주님이 이 땅에 왔는데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이 있다고 말하는, 이걸 받아들이기 어려운 입장이다 이 말이지. 그래서 그렇게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세대주의 전천년설로 설교를 들었던 모든 사람이 잘못된 설교를 들었냐? 그게 아니에요. 신학의 차이예요. 구원받는 건 상관이 없어.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건 다 똑같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천국 가는 거는 아무 지장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이 세대주의 전천년을 믿든 무천년설을 따르든 상관없습니다. 참고로 우리 심요셉 목사님은 세대주의 전천년설로 배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666 이거 지금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심요셉이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우리 성도들한테 자기가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 666 가고 뿅 가게 만들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 거기 따라 상관없어. 그런데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신학의 차이가 태도의 차이로 나타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어느 교회, 큰 교회에 장로가 되려면, 제가 들은 지가 벌써 한 5, 6년 전이니까, 그때 장로 되려면 헌금 5천만 원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때 장로 되려면 헌금 5천만 원 했는데,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이상한 교회? 아니, 전 이상한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긴 신학이 그런 거예요. 그 신학은 어떤 신학이냐면, 신앙생활 잘하면 물질의 복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입장이면, 이기는 자는 환난을 경험하지 않고 올라가니까,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기는 자는 환난이 없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 된다는 건 돈도 벌어야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신앙의 본이 되는 장로는 물질의 복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5천만 원 정도는 기쁜 마음으로 헌금할 수 있는 사람이 장로 되어야 된다, 이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그 교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 잘하면 물질의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잘못됐다고 할 수 없지. 이 말을 듣고 다 그 교회로 다 가라. 또 이제 그 교회 가면 헌금을 많이 할 수 있을 만큼 돈 많이 벌게 해준대. 맞아요,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신학의 차이가 그런 차이를 낳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나쁘다고 욕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은 성도를 사랑해서 이 정도 물질의 복을 받도록 내가 성도 목회를 하겠다 이 말인 거잖아요. 그게 왜 나빠요? 나쁘지 않아요. 자, 그런데 과연 성경은 대환란을 피해가는 걸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네? 7년 대환란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계시록에. 다니엘서 9장에 보면 하나님이 마지막 때를 정한 게 나와요. 70일에 대한 환상, 7 곱하기 70, 490년 후라는 기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이 완성, 이제 종말을 구한다는 게 나와. 그래서 7일에와 62일에 그래갖고 성전이 이제 바벨론 포로한테 한 얘기야. 성전을 회복시킨다는 메시지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7일에 지나가고 62일에 지나가고 나면 마지막에 한 통치자가 나타나서 기름 부은 자를 죽이고, 그 다음에 성전의 예배를 없애고 그리고 우상을 만들고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아. 다니엘서 9장 27절만 한번 볼게요. 9장 2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침략하여 들어온 그 통치자는 뭇 백성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 굳은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리고 한 일해 반이 지날 때 그 통치자는 희생 제사와 예물 드리는 일을 금할 것이다. 그 대신에 성전의 가장 높은 곳에 흉측한 우상을 세울 것인데, 그것을 거기에 세운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신 끝날을 맞이할 때까지 그것이 거기에 서 있을 것이다. 저 구절을 가지고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한 일에 남아있는 동안 큰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해서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을 만들었어요. 우리 입장엔 저걸 어떻게 본문 해석을 하냐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때가 와. 그건 AD 70년에 이미 티투스 장군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싹 없어졌잖아요. 그지? 그게 반때가 지난다면 나머지 반때가 우상들이 세상이 엉망이 되는 그 3년 반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1장 12장에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있죠. 그 3년 반이 그 3년 반을 상징하는 거다 말이에요. 그 기간은 우리가 고난받는 전체 기간을 말하는 게 그 3년 반 1260일 한때 두때 반때라고 그 상징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문자로 따지면 490년이 지났는데 뭘. 보세요. 자, 이제 이런 입장에서 7년 대환란은 신앙생활 잘 못한 사람들이 경험하는 거야. 그러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냐면 요한계시록은 7교회 이야기, 그 다음 이야기는 우리와 상관없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신앙생활 잘한 사람은 하늘로 들려 올라가 이미. 그러고 난 다음에 나머지 이 땅에 죄진 사람들의 이야기고 이스라엘 나라의 이야기야.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책을 주셨을 때 우리와 실제 오늘날 상관없는 말씀을 주셨을까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장로교회 대부분 합동, 장신, 우리 백석 비롯해서 침례교 이 모든 대부분의 신학교는 그리고 신학자는 무천년설 종말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묵시문학이고 같은 사건을 반복적으로 다른 각도에서 본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우즈벡 가서 누가 간증하는 시간 있잖아. 간증을 하면 바깥에선 셋업팀이 소그룹방 청소해. 만난팀은 밥하고 있어. 간식팀은 간식 준비해. 선물팀은 선물 포장하고 있어. 같은 시간대 벌어지는 일이에요. 근데 내가 보니 누가 간증하고 있더라. 또 보니 만나팀은 쌀 씻고 있더라. 또 보니 간식팀은 간식 준비하고 있더라. 이게 시간 순서대로 된 게 아니지. 같은 시간대 벌어진 일이잖아요. 마치 그와 같이 계시록은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마겟돈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 다 같은 마지막 때 악한 것들이 설치는 전쟁이고, 천년은 지금 시간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지만 환난 속에 있는 시간이다라고 보는 입장인 거예요. 자, 여러분, 환난은 지난 시간에 설교 들었을 때 한풀이 설교 들으셨잖아요. 그 한이 뭐요? 환난 아니요? 환난을 통해서 사무엘이 나오고 한에 맺힌 이야기가 시편의 이야기고, 어떻게 신앙생활 잘하면 환난이 없다고 말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나? 우리 이번에 가서 답사 가서 제가 그 함잔 목사님 만났을 때 6년 전에 그 우즈벡에 형편없이 살던 집시들과 자기가 그 목사님 내가 은혜 받은 건 다른 게 아니다. 간증하신 간증을 듣고 내가 은혜 받았다. 한국에서 왔으니 신앙생활 잘해서 다 부자로 살고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모든 간증자가 다 아픈 사람이에요. 다 망했던 사람이고 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우리에게도 소망이 생겼다 그러잖아요. 이게 성경 전체를 바라보고 있는, 그래서 지금 그 전에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들으셨던 분들 괜찮아요. 그렇다고 그게 이단이 아니란 말이에요. 마지막 환난을 당하기 싫으면 신앙생활 똑바로 하자. 그렇게 해서 은혜 받아서 김동수 목사님 세워진 거잖아요. 그때마다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으면 괜찮다 이 말이야. 그런데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는 걸 듣고 이상하다, 내가 알았던 거랑 다르구나. 다를 수 있죠. 다릅니다. 다르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성경을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구나. 그 성경은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니라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복음의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구나. 그렇게 보시고 좋은 거를 따서 장착하시란 말이에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왜 이 얘기를 해서 복잡하게 만드나, 그냥 제 얘기가 맞다고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와 그 다음에 우리 신학자 중에도 박형용, 그 다음에 그 뒤를 이룬 김세훈 교수님, 그리고 설교자 중에 여러분 잘 아는 옥하는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지금 얘기하는 김남준 목사님, 박영선 목사님, 다 로이드존 쪽에 다 거기에 김홍철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전부 천년 시대에 우린 지금 살고 있어. 무천년설을 기준으로 설교를 하고 있고 계시록을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해가는 이제 21장, 20장 남았는데 해나갈 때 여러분이 들었던 것과 좀 다르다고 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점은 취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구나 보시고, 그리고 처음 계시록을 듣는 분들은 그냥 제가 지금 설교하는 말씀 그 자리에서 그냥 은혜 받으시고 아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